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꼭 응답되는 은총과 은혜의 시간 되시는 2부 예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아직도 이 낮에는 가을을 시험하듯이 좀 더워요. 환절기를 맞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모든 삶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달 9월을 맞이해 한 번 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또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달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교회에 목적하는 바에 따른 기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 감람류 기름을 짜는 틀, 바로 겟세마네, 그리고 감람산이라 불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전심을 다해 십자가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겟세마네가 어디일까요? 성전산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맨 위에 북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여리고, 또 그 밑에는 이제 베다니로 가는 그런 그 쪽에, 크게 잘했네요. 바로 이런 곳인데요. 예수님은 이곳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지형적인 그 위치 가운데 예수님이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더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는데 여기 또한 같은 위치에 있는 바로 고지대, 그래도 어느 정도 언덕 산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겟세마네 감람산, 바로 그 장면을 이제 오른쪽에 동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사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심을 다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예요?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피 흘림을 마음에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예수님도 눈물을 다해, 마치 우리의 이 땀이 흘리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되듯이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유대 사람들이 묻히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바로 승천할 수 있다 해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많은 묘지를 형상하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죽음, 대속의 사랑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무기가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사랑과 인류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과연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녕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은 오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 다른 꿈을 꿔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동상이몽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있지만 같은 꿈과 비전이 아니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이 대속의 이 사랑을 통해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로마 정부를 다 이제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좋은 권세와 또 높은 자리, 권자들을 좀 허락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겟세마니까지 오셔서 단 3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갈 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있으셔갖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 대신 깨어 있으라. 십자가의 사건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 입장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 속마음, 주님의 속마음을 내보이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은 과연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며 함께 하자꾸나. 여러분, 오늘도 서로가 공감하고 또 서로가 한 마음을 갖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십자가의 이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꿈만 꾸고 있어요. 자기들의 목적, 욕망, 자기들의 어떤 출세 가도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처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십자가의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해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다섯 둘둘. 시편 55편 22절은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품고 막 끙끙거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며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동함을 허락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주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영적인 교제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줘요. 3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여, 저도 십자가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고난의 십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됨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도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랑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를 찾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왔을 때 다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루를 시작할 때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시간, 재물, 달란트, 은사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낮 시간대에 극동방송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라디오를 운전할 때 외에는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월요일 날 이렇게 운전할 때 간혹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은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문자를 받고 소원의 기도를 드려요. 극동방송 소원의 기도, 이 시간은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통해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한 문제들, 또 물질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부담감 등등 많은 것들을 기도를 부탁하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맡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스크린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저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그 말씀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많은 응답의 체험과 함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혹시 그 응답을 통하여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모든 이 죽음의 사역마저도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그냥 제목으로 여기면은 다 그냥 제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응답된 모든 기도 제목은 은혜요 축복이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한참 보면서 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구나,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들이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된다면 이건 기도 제목이 짐이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이 참으로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 중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 내 뜻, 내 욕심, 나의 결정,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을 통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와 응답으로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며 11월 5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위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월삭 기도, 또 각자 개인에서 중보 기도, 나의 전도 대상자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오셨다가 못 오신 분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우리 구역의 식구들, 이날만큼은 무결석 주일로, 총동원 주일로 함께 합시다. 또 연락하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여 교회를 못 왔다면 함께 차를 타고 카풀로 같이 해서 오늘만큼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오랫동안 못 배웠던 우리 교우들 함께 만납시다. 함께하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도 두 번째 준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가 제우선시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한 사람 두 사람의 기도가 합심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 반드시 11월 5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11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보의 가정예배에 그 중보기도 일본으로 해놨잖아요. 11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주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잘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11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하반기에 또 많은 사역들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자리에 나와, 또한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나라민족 개혁사와 우리의 직장 일터와 또한 우리 위정자들, 우리 식구들, 자녀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목이 응답이 될 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공한 배아리가 아니라 구할 때 구하고 찾을 때 찾게 되며, 문을 두드릴 때에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역사,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반기 때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또한 월삭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그리고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함께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 기도의 용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여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만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이 열쇠, 기도의 문을 열고 닫는 바로 그 시작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종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고3 학생들의 또 상급학기 진학과 또 시험 일정 위에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교회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의 용장, 사명자로 쓰임받는, 마치 이 땀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며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를 짜내듯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일꾼, 사명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국 이 세 사람, 함께 했던 사람 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복음의 전도자로, 이 모든 일의 순교자 베드로로 인생을 마무리했고요. 야고보 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요. 요한은 끝까지 반모섬에서 문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잠들어 깨어있고 잠에 취해서 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내가 근심이 많은데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물었을 때 잠에 고래 떨어져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이 9월 11월 5일 총동원 전도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의 모든 제목들을 통해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말 그대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리의 심령을 짜내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9월 이 기도의 달에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의 지체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도망갔지만 결국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최초의 순교자로 그 옆에서 졸았던 야고보도 순교의 길을 갔으며, 또 그 옆에 있던 요한 역시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로 밤모섬의 이 요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